자,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5개의 강화가 나오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이것이 첫 번째 강화이고, 두 번째가 마태복음 10장의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고, 18장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 24장, 25장에 세상 종말에 대한, 그 세상 종말에 무엇을 준비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25장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이 양과 염소 비유 역시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취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각자의 이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인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슬기 있고 미련하다라는 것의 어떤 판단 기준은 기름을 가졌느냐, 기름을 가지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은 가지지 못했고,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기름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이 열처녀 모두가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의아한 거죠. 졸며 자고 있었다. 지혜롭든 지혜롭지 못하든 졸며 자고 있었는데, 이 비유를 다 마치셨을 때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열처녀 모두 졸며 자고 있었는데 13절에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뭐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5절에 이 졸며 잔다는 것과 13절에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이 다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5절에 졸며 잤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늦게 오니까 밤이 되었고, 깊은 밤이 되면 사람은 자야 되잖아요. 그때 졸며 잤다. 육체적으로 그냥 자는 것이죠. 뭐 낮에는 깨어 있었겠죠, 전부 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밤이 늦은 시간에는 다 그냥 졸게 되는 거죠. 평범한 그냥 일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다. 깊은 밤에 신랑이 온 거죠. 사람들이 깊은 밤이 되면 졸게 되잖아요. 자게 되잖아요. 그럼 평범한 일상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살다가 신랑이 늦게 오니까 졸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가진 것이 뭐냐? 깨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는 신랑이 늦게 오니까 그냥 졸 수 있는 거예요.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자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자느냐가 13절에서 말하는 깨어 있으라 라는 말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24시간 늘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이 아니라, 13절에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름을 준비하라, 신랑 오실 길을 미리 대비해 놓으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일상을 살다가 뭐 피곤하면 잘 수도 있고 이런 것이죠. 여기서 졸며 잤다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있다가 또 저녁 시간이 되면 자고, 그러는 중에 그냥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주님 오실 길을 뭐 예비한다고 하면서,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뭐 집도 팔고 직장도 버리고 그렇게 뭐 주님 오실 길만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그래서 신랑이 다시 왔는데 밤중에 기름을 준비한 자는
뭐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아서, 그래서 신랑과 함께 했지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좀 우리에게 좀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거 아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미련한 자들이 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문은 닫혀버린 거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봐서는 슬기 있는 이 여인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보입니다. 좀 기름을 나눠줘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이 말에 의미가 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때는요, 각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요. 자신이 쓰기에만, 겨우 쓰기에만 이렇게 합당할 정도의 기름인 것입니다. 이것을 남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남에게 나눠주면 자신도 부족하고 남도 부족한, 오직 자기가 쓰기에만 합당한 정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 구원이죠. 나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내가 준비한 기름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다. 냉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남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각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여기서 주여 주여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이 생각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의미하는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름 역시 그런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깨어있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3명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인들이 썼던 이 화폐 단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잘 모릅니다. 뭐 돈의 용도를 잘 모르고 뭐 화폐 단위를 잘 모르니까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1달란트 하면 작은 금액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값입니다.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노동자의 20년 어떤 이 노동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런 엄청난 금액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맡길 때는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요, 주인의 의도대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아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파묻고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주인이 결산하러 왔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나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은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두 가지의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 주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입니다. 굳은 사람이다. 냉정한 사람이다. 주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장사해서 손해를 보게 되면 주인에게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두려워해서 땅에다가 이 달란트를 감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심각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 주인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죠. 주인의 뜻을 전혀 간파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길 때는 이윤을 남기라고 달란트를 맡긴 것인데,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을 전혀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 감춰두었던 거죠. 그때 주인이 대답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이 이윤을 남기지 못했던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가 주인에 대한 심각한 편견, 또 하나가 주인의 뜻에 대한 왜곡, 주인의 뜻에 대해서 전혀 간파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한국교회는 이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받은 재능. 그런데 달란트는요, 재능이 아닙니다. 우리가 24장, 25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봤지만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제자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와 있고 18장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남겨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자답게 살아가는 일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땅속에 파묻어두는, 신앙적인 삶을 전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런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 그 매튜 미드가 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봐도 그렇지만은 말씀을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보였지만 유사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세상의 염려로 가득해요. 그래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들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표면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달란트가 적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런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 양과 염소 비유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양과 염소 비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종말의 때는,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는 그냥 뭐 세상의 전복이 되는 것 같아요.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들이 양이라고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들은 염소로 판명이 나고
염소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양으로 판명나는 엄청난 전복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기준과 재림시에 예수님의 판단이 전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염소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양인 이유가 뭐냐? 그들은요, 행위가 있었습니다. 행위. 35절부터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하였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은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들의 행위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헐벗었을 때 누구에게 그냥 옷을 주었고 또 병들었을 때 그냥 돌보았고, 그냥 일상의 삶에서 누군가가 좀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 좀 주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좀 마실 것 좀 주고, 그냥 나그네 있으면 좀 영접하고, 그냥 이렇게 일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범한 삶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한 것이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거죠. 평범한 삶에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염소들은 이제 철저하게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염소들이 왜 자기들은 양이라고 생각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겠죠. 이들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11조를 분명하게 드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일상의 삶은 철저하게 믿음의 삶을 포기한 거죠. 일상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일상의 삶은 그냥 믿지 않는 자들보다도 수준이 더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 이런 진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 재림시에는 굉장한 혼돈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염소가 되어지고 염소라고 생각했던 자들은 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결국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 한 명을 만날 때도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대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비유를 살펴봤는데 열처녀 비유와 또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비유는 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재림시까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깨어서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깨어서 남을 열심히 대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제자답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신학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신칭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기름을 준비하는 자이고 믿는 자는 달란트를 남기는 자이고 믿는 자는 작은 소자 한 명이라도 대접하며 예수를 생각하면서 대접하며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인 것이죠. 우리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